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새 바람이 하나 불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인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멘.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리 주일 성경 오전 성경반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끝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도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 성경도 얼추 반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열기가 참으로 뜨겁습니다. 2주 전에 시작된 수성아 모임 기억하시죠? 수성아 수요 성경 아카데미, 이 모임도 참 아주 기쁜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10명 남짓 우리 집사님들 모이셔서 공부하시는데 어찌나 질문이 날카롭고 또 진지한지 모릅니다. 우리 제2 여성목장 성경 공부도 큰 기대를 안고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비단 모임이 여러 곳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열기, 그런 것들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그렇고, 또 질문을 넘어서 말씀에 숨겨진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통찰력, 그리고 열심,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저는요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목사 된 것 참 잘했다라는 그런 보람도 느끼곤 합니다. 이제 이 변화는 아주 신선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어떠한 계획과 우리의 어떤 특출난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금 서기로 결심한 것, 이건 대단히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남성 목장만 하면 다 하는 겁니다. 남성 목장만 하시면 이제 전면적인 성경 공부의 바람이 우리 뉴 그레이스를 교회를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창세기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또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알아나가기가 어려운 그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정말로 많은 질문거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담의 자손들은 천년이 못 되는, 근 1000년 가까이 되는 그 놀라운 그 많은 수명들을 장수하는 그 수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하필이면 만들어 놓으셔서 인류가 원죄라는 것,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던 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이 그걸 먹을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거기다가 문제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일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아예 두지 말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 여자를 한 번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나중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누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을 갖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요 불편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쓰여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의문을 갖는 것,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의심 없이 일단 쓰여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 있는 성경 읽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이 생겨도 일단 믿고 보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우리의 성경 공부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배우는 성도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한 성경 공부 방식. 쓰여진 문자 그대로 믿는 그 문자주의적인 성경 공부는 아무래도 누구에게나 편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신실하고 좋은 신앙에 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 창세기 여러 번 우리 통독합시다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넘기잖아요.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읽고 나서 나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생겼습니까?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읽어도 개운하지 않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인지 도무지 가슴에 와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창조과학 처음 들어보십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설명, 이 성경 안의 내용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죠. 가령 아담의 후손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1000년에서 4년이 모자란 그 시기를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읽을 때 그 부분을 지나갈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고. 지금 살라고 하면은 살 수 있겠어요? 1000년은 살라고 해도 안 삽니다. 그렇죠? 그럼 뭐하러 1000년까지 삽니까?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그 자연 환경은, 공기는 지금과 달랐다 이거죠. 구름이 있었고 자외선이 차단되고 좋은 공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1000년까지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마다 그러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인간의 그 부족한 지식으로 증명하려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를 과학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과학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계량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 성경의 모든 진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반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그럼 진실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과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진실이라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떨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건 오만한 태도예요.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진실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학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죠. 과학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똑같이 성경을 옹호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다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과학에 대한 집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불필요한 것입니까? 과학은 필요한 것입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내고 검증해내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함,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알아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맨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허블 망원경이 발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세상까지 우리는 관찰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과학의 발전은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이고 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창세기를 읽으면 늘 유혹받는 것 한 가지, 바로 과학이라는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그렇게 한번 보고 싶다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요,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관심을 우린 이 성경책에서, 창세기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려 할 때에 우주의 기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답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성경은 침묵할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관심, 신앙적인 물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답입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겠죠. 어떤 물음, 어떤 신앙적인 도전, 문제 앞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답입니까? 무엇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물음에 대한 신앙의 답변이 바로 창세기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37편에는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의 참혹한 일상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137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잡아온 바빌론은 그들에게 갖은 모욕을 보였어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참혹하게 살육당하는 그러한 광경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37편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내 아이들을, 어린 것들을 돌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바빌론이 행한 극악무도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혼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유대 백성들에게 행한 그 범죄를 그대로 갚는 자, 그리고 바빌론의 자식들을 그 슬피 우는 강가의 바위에 쳤던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탄원을, 간절한 기도를 그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115편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그런 현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우상이 누구였어요? 마르둑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마르둑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재자인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왜 여기서 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둑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신이라는 그 거짓 앞에 무기력한 자신과 무기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르둑이 만들어냈고 마르둑만이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이라는 그 강요 앞에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끌려간 바빌론에는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은요, 반란자가 있었는데 발란자의 이름이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을 죽여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티아맛이라는 여신 있잖아요. 그 여신에 따르는 그 졸개 신이 있었습니다. 사령관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름이 킹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어요. 신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킹구 신이 반란을 다시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신의 여주인인 티아맛의 여신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자신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최고 높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그리고 모든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그 신을 모두 무찌르고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티아맛 여신의 몸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상반신은 하늘을 만들고 하반신은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죽였던 그 킹구신의 피를 흙과 섞어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낼 때에는 바로 자신들이 해야 될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이 움직여가도록 해야 될 모든 곳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바빌론 창조 신화인데 마르둑이 여신의 시체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여신을 따르는 다른 신의 피와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바로 바빌론 제국을 압도하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창조 신화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늘과 땅, 그 인간 모든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르둑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죽은 신의 시체와 피로 만들어진 바로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 보기에 아름다울 리가 있습니까? 시체로 만들어졌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울 리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절대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왜 바빌론은 마르둑이라는 말 같지 않은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는가? 고대 문명에서 신화라는 것은요,
재미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미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신화에는 분명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미화하고 정통성을 세우고 다른 제국 문명, 바빌론 신흥이란 신흥 국가에 도전하는 많은 나라가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문명이 있습니다. 힘이 센 많은 제국이 있었는데 그 문명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받고자 그들은 신화를 조작해내는 것입니다. 신흥 제국이었던 바빌론은 자신의 통치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우수한 민족이고 자신이 모든 권한을 이양받은, 하늘의 권리를 이양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빌론 제국의 힘, 정통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둑 위에 다른 신은 없다. 마르둑이 세운 나라가 곧 바빌론이다. 마르둑이 세운 바빌론의 신전과 왕은 신성하고 누구나 복종해야 한다. 그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 신화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곧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르둑이 죽인 여신의 시체로 만든 하늘 땅의 지배권은 마르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포로로 잡힌 신들의 노역을 대신해 줄 목적으로 만든 인간을 신전을 쌓는 일에 동원하고 왕의 노예로 평생 살도록 하는 것은 신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그것은 저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마르둑 신이 결정해 놓은 너희들의 숙명이니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빌론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강요한, 그들에게 믿도록 만들었던 거짓된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의 말씀처럼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다시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은 마르둑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혼돈의 세상을 바로잡으신 분은 마르둑이 아니다. 하늘과 땅은 티아맛 여신의 시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세상은 신들의 징후와 전쟁과 사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르둑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은 킹구의 신의 피로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르둑 앞에서 공공연연하게 선포한 바로 창조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 우리를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노예로 삼을 권한이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청지기처럼 모든 것을 감독해야 할 그런 권한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처럼 모든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화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모든 자들이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지워진 이치이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 그 운명에 복종해야 하고 그 운명을 누구나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 우상의 강요에 복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노예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이 거짓된 진리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저항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둑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말씀하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모든 거짓된 가치, 생각들, 이념들을 다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힘 있다 말하는 권세 앞에서도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숨기고 다른 우상을 위해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모든 질서와 논리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너희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8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게 못하다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귀한 존재보다 조금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귀를 가지고 태어난,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것이에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의 재미를 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르둑 같은 허황된 우상을 강요하는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사실은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마르둑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유대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어놓고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그 우상이 말하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우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안락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 즐겁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목매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재물을 창고에 쌓아가는 일보다 보람되는 일은 없다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은 귀찮고 불편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에 방해되는 일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이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은 바로 오늘의 마르둑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화를 믿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런 허황된 거짓된 창조 신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핍박받았던 유대 백성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믿었던 그들, 결코 마르둑의 신화에 거짓된 말들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둑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 우상에 맞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에겐 아무것도 보장된 것, 약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무기력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절대로 그들은 예측할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마르둑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오직 창조주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절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 모든 우상을 거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하셨는데, 기뻐하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의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이런 마음, 믿음의 다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은 나에게 많은 거짓된 이야기, 거짓된 논리와 거짓된 우상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절대로 나는 그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견결하게 싸워나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